우리는 연상하면서 참 아름답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미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미소.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떠올리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때로는 심한 난관과 고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 엘리사 역시도 스승만큼이나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또는 여기 머물라. 또 베델에서는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기 머물라. 또 여리고에서는 요단으로 보내신다, 여기 머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말을 듣고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승님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합니다. 마침내 불세례와 불말들이 함께 가던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을 했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스승의 겉옷을 받고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의 갈라짐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스승님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엘리사는 자신이야말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더욱 절감했을 것입니다.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은 떠나면서도 할 일에 대한 세부 지침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위해서 성대한 취임식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긴 것 하나, 평생 걸쳤던 낡은 겉옷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들고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갈라버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엘리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스승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14절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께서 지니다 오시는 스승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딸과 빠진 스승의 겉옷을 움켜쥐고 요단강을 치면서 외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비로소 스승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깨우치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역사, 능력, 사랑, 소원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스승의 낡은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외치는 젊은 일꾼 엘리사의 모습은 더 이상 초보운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위대한 사역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이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떠날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흐뭇해하셨다. 두 번째는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 코스입니다. 왜 하나님은 4개 지역을 순회하게 하셨을까? 엘리야가 들림받기 전 하나님은 엘리야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끌고 가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서 작별하자 하는데도 아닙니다. 스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들림을 받은 자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도한 요단까지 엘리사는 마치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내 지역이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끔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견학을 가지요. 견학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현장 학습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현장을 보게 하는 것. 그 현장에서 너희 선조들을 만나셨던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죠. 현장 학습에. 첫째는 길갈이란 땅입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2가지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엘리사에게 이제 허락하고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맨 처음 출발한 것이 길갈이에요. 여기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전 12돌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승리의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절망의 강, 저주의 강, 문제의 강, 사망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일종의 언약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손조들이 다 죽고 그동안 할례가 없다가 40년 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이방 족속과는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식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에스겔 44장 9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길갈에서 그들은 승리의 기념배를 세웠고 잊지 말라, 할례를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두 번째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광야 중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루스라고 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눈을 들어보니 찬란한 광채 속에서 하나님 서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두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세 번째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감격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회하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길 붓고 그곳 이름을 누스라 하지 아니하고 옛 이름 누스를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신 분이에요. 베델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초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베델인 거죠. 우리는 일생 동안을 살아간 동안 베델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고지하고 이것을 확인시키는 현장이 베델이에요. 세 번째 도시 여리고는 탐욕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여리고로 옮기십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될 성이었어요. 야자수가 우거져 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알맞은 기후를 가진 휴양 도시입니다. 가나안 도성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 풍요의 도시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았습니다. 13번 듣고 함성을 지를 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탐욕의 도성 여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움, 자기 만족의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풍요로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신 아간은 그의 모든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쏘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 소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21절에 아간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을 내어 가졌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간의 가문이 멸족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났어요.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아간 때문이었어요.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탐욕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탐욕의 성, 욕망의 성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오늘 우리의 여리고도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때에 그 풍요로움에 머물지 말고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교훈이에요. 네 번째 도시 요단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요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따릅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도우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요단에 길을 내셨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소서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길이 열렸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요단강에 수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마지막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라는 자.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을 만족해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흐트러뜨립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요. 내 뜻, 내 생각,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영광, 나의 영향, 나의 소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심 하나 갖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 자존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통과하셨습니까? 17대 국회의원 중에 장경수라는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가방 들고 중국 음식을 배달하다가 17대 국회의원까지 지냈고 지금은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에 그의 전직이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철가방 출신의 국회의원 장경수,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중국집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고 공부를 했고 드디어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는 재선 출신인데다가 전직 장관까지 지낸 후보였어요.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도 벽도 없는 배달원 출신인 그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선거 기간 내내 입이 헐도록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선거를 치르는 날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압도적인 표차로, 거의 2배가 넘는 표차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그렇게 17대를 지내고 18대 국회의원이 되려고 심사를 받는데 아예 공천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이루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했는데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시신경 장애까지 와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고, 심지어 우울증이 와서 자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거리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생을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마음을 달리 먹어라. 그는 그 기도굴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전부였다는 것, 이 교만된 생각이 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산으로 내려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은 안산 성시야를 꿈꾸면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매일 전도지를 건넵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나요? 국회의원의 유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루아침에 격상했다가 하루아침에 땅에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모든 영광, 모든 수치 다 돌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4개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에요. 피드백을 하시면서 과거에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기억해내면서 그 땅의 데스티니를 보게 하면서 엘리사야, 너도 네 스승이 걸어왔던 것처럼 너도 이 길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만나던 하나님, 너는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뭘까? 여러분이 구할 것이 뭐지요?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요.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요.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이십니다.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이죠.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런 관계였고 바울과 디모데도 그런 관계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감싸줍니다. 제자는 스승을 아비처럼 섬기고 충성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반드시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요즘 멘토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는. 근데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는 신령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된다고 말해요.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을까? 주변의 선지 생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갑절이라는 말은 2배라는 말이에요. 곧 장자권을 말합니다. 그는 영적 아버지의 엘리야의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의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따랐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주변 환경이 여치 않고 방해스럽게 있어도 주저앉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과 큰 꿈을 꾸는 것은 당돌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누릴까요? 여러분 평범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누리고 영적인 통이 커야 합니다. 신령한 것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을 때에 미국인들이 큰 슬픔에 빠진 일이 일어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다,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될 부통령 헨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년 동안 3번씩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에요. 미국 최대 경제 대공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간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직을 12년간 수행했을 만큼 인정받는 세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분이 세상을 떠나고 트루먼이 대신 그 자리를 잇게 될 때에 미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다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트루먼이 미국 국민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경력, 내 지식, 또 내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 이것만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 국민의 기도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에게는 왜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군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기도가 뭐예요? 약관 21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감이 끊어지지 않는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는 북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에 탄복하신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명예와 북이 장수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구했던 겁니다. 그분의 손의 끝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구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구했고 그분의 뜻을 구했고 그분의 지혜를 구했고 그분의 총명을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